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기다리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첫째 아이 입학 통지서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입학 통지서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오나? 뭐가 좀 잘못됐나? 좀 궁금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참 왜 안 올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전화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있다가 잠깐 이제 집에 가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한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 통지서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 가지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편으로 오는 게 아니라 통장님이 주더라고요. 네, 통장님이 처음 해보잖아요, 제가. 그렇죠? 통장님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베이든 부모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제가 베이든 아빠입니다. 사인 딱 이렇게 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럽고 또 기쁜지 참 그렇더라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제가 입학 통지서를 받아들고 기뻤던 것처럼 복음이 되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솟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의 손에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십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은 여러분 쉽고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불편해하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혼돈이 있고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사실 복음은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입학 통지서로 기쁨을 얻었듯이 온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해줄 기쁜 소식을 바라고 꿈꿉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산에 있었어요. PX가 없습니다. 12명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식을 먹을 다른 군인들처럼 PX 가서 과자도 사 먹고 냉동식품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끔 기다리는 게 뭐냐면 황금마차 이런 것도 안 옵니다. 12명 있는데 황금마차가 오겠어요? 그런 것도 안 와요. 누구를 기다리는가? 가끔 본부에서 종군 목사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격려차. 그러면 그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늘 빵이든 아이스크림이든 과자든 그거를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위에 있는 12명의 병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그 종군 목사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쁜 소식은 나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해요. 나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전쟁도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싶고 무언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이 있었던 이유는 저 땅을 차지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어떤 부족을 차지하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승리한 자는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패배한 자에게는 영원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 전쟁의 결과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엇을 갖지 못해서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열등감에 몰아넣는 것.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지면 어떻습니까? 가지면. 그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 가지게 됐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 행복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라지고 그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모죠. 잘생기고 이쁜 이모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보다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운 시대입니다. 아주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하죠.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멋진 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뽐내는 것이 유행입니다. 유행.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사진, 자신의 멋진 몸매를 찍고 나면 그 위에 먹을 것을 다 먹고 막 폭식을 하고 원래대로 그 요요 현상대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결국 이유가 무엇인가? 뽐내기 위해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망 1순위가 성형외과라 그래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성형 원정을 오죠. 우리나라로. 이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특히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학벌이에요. 학벌. 이 학벌에 중독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좋은 대학에 가도 더 좋은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 그게 중독돼서 그 학벌에 미쳐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시험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에는 안 와도 수능 특별 기도회에는 오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되자마자 바로 없앴어요. 여러분, 이런 게 행복인가? 여러분, 정말 행복입니까? 외모,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소용없어집니다. 학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물론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고대 출신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학벌 가지고 노숙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싶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싶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성취되면 나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만연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문제만 해결되면 기쁠 것 같은 그런 복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빚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두세 가지 문제가 더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집니까? 정말 그것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정말 충족이 됩니까? 문제는 교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도 제목에 기복적인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기복적인 설교를 매일같이 일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소원 성취 또는 문제 해결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복도 필요하고 저런 복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되어야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음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좀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2000년 전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복음이 정말 그 복음이 맞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음이 이 복음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은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여지껏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완전하다면 그 복음은 영원해야 돼요. 영속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일시적이에요. 집 한 칸 없이 살다가 그런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 집 하나가 생겼어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자기 집을 가지고 나면 조금만 더 살고 보면 점점 더 넓은 평수, 더 큰 평수를 늘려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반반한 일물도 세월엔 장사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삶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생각만큼 별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 인생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큰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는 그 일시적인 기쁜 그 소식, 그것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지나가는 세월인데 붙들지 못할 것을 붙든다면 그 붙든 만큼 더 허망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가 추구해온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또 진정한 복음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늘 절대적이에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데, 너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닌 거죠. 옛날에 병원 문턱이 높던 시절에 한 의사가 폐병에 걸려 죽을 뻔한 한 청년을 수술해서 구해준 거예요. 사람을 살렸어요. 이 의사가 얼마나 기쁘던지 그 사람하고 사진까지 찍고 자기 사무실에 액자로 만들어서 기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여자가 이 의사를 찾아오더니 말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폐병 걸렸던 남자의 와이프였어요.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남자는 의사의 수술로 다시 건강해지고는 옛날로 돌아가서 맨날 습관처럼 술을 먹고 밤마다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팼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의사를 찾아와서 왜 우리 남편을 살려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그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폐병에서 고침받은 이 남자에게는 그 고침이 그 병에서 낫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 와이프에게는, 그 건강해진 남편에게 맞고 사는 그 와이프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어느 날 수능이 끝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서울대생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서울대 들어간 그 학생에겐 기쁜 소식이죠.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도 어쩌면 성도들이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을 선포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축하해주고 환호를 지고 박수를 치겠지만 입시에 실패한 그 학생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는 부분들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그 말로 포장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복음은 능력이 많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이런 식의 설교들이 너무 많고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많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앞세워 설교하지 않았어요. 35,000구절이 되는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구절은 35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분량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이만큼 부풀려서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 스스로 탕감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돼지에게 던져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남발하며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무적의 논리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만 성경에서 너무 많이 부풀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잘라버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만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고 보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사용할 뿐이지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느끼고 싶은 그 말씀만 보고 듣고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치우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치우고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은 다 치우고 그런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지 성경을 사용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뿐이죠.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듣기 편한 그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본질적인 그 복음 앞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기적이나 부스러기를 복음으로 여기며 그것만 바라고 있는 신앙을 이제는 그쳐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을 어떻게 했죠? 다 해산시키셨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본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신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5,000명이 모였던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나를 진정 메시아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왜 찾는지 내가 아는 이상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이 내가 기뻐하지 않다. 너희 당장 밥 한 끼 해결하려는 것보다 너희에게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구원의 문제. 그 문제는 너의 영혼의 문제. 그러니 썩어져 없어져 버릴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 나 그리스도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나를 구하라.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나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나 자체, 바로 너희를 위한 복음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그렇군요. 주님 메시아시군요. 주님 그리스도시군요. 생명의 양식인 당신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저자란 나사렛 그 시골 목수 예수 아닌가? 근데 저 사람이 인기를 좀 얻더니 아주 잘난 체 하느라 난리가 났구나. 예수님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든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 다해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이 되는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이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자들이 되는지,
미련한 자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멸망할 것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죽은 인생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 세상의 성공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멸망의 지름길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을 떠먹고 그 양식을 먹고 그 몸을 먹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몸을 먹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조롱당하고 무시하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환우들에게 가서도 구원받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장례식에 가서도 구원받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 물론 치유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위로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병에 죽어가는 그들에게도 치유보다는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하고 죽음으로 슬퍼하며 위로를 구하는 이들에게도 위로보다는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기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고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어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한국용 복음 따로 북한용 지하교회 성도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한국에서 전해지는 그 기복주의 설교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성도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전해지는 그 기복주의 설교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되지 못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복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동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모두 고개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찬송 한 소절 입으로 내보지 못하고 숨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될 수 있는가? 평생 햇빛 보지 못하고 벌레를 지리겨 흙에 뭉쳐 그것을 밥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신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기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들의 상황이 죽음 가운데 있고 나무에 매달려 총살 직전에 있는 상황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복음이 전부이시고 십자가가 전부고 확신이라는 그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 춤출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찾아오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이세요. 우리가 믿을 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심판자리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세요. 내가 성공했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갈 때도, 내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넘어졌으면 일어날 힘이 되어주시고, 두려울 때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실패할 때는 다시 붙잡고 일어날 용기가 되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이 완벽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부를 줬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자기 생명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에게 충분하고 차고 넘쳐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는 복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죽어 마땅한 내 자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그냥 예수 믿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그냥 대강 때우는 식의 신앙은, 그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심으로 다가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모든 존재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아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받는 데 있어 갈망하고 갈급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 말씀만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을 줄 이 진짜 복음을 듣기를 늘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돼요.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아를 씻기고 새롭게 하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 내 죄를 밝히 드러내고 내 추악함, 나의 죄, 나의 음란함, 나의 그 더러운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회개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가 갈망해야 돼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듣기 어렵고 거북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되어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라고 불리지만, 저 역시도 성도라고 불리지만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성도라고 불러준다고 내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늘 그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가 성도인 거예요. 복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오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그것이 잘못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확 하고 되돌려버리고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난 그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았던 그 못으로 내 마음에 톡톡하게 새겨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1908년 텍사스의 애법 천년회에서 1호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선교사의 사망 전보도 받았어요. 그 선교사의 이름이 누군가? 루빅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25의 나이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이라는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루빅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조선에 바치리라.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조선으로 선교를 가는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미지의 땅 조선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유럽에 가면 영국, 로마, 체코, 터키 곳곳에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유적지들은 다 공동묘지입니다. 대부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의 묘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식민 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군대의 추적을 피해서 외곽으로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공동묘지에 숨은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묘지는 누구라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하 공동묘지에서 한평생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로 복음을 이어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카타콤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죠. 로마 황제는 경기장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옆에 굶주린 사자를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황금마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그 황금마차가 무엇인가? 굶주린 사자 옆에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워져서 영원한 안락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황제가 너의 주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너는 너의 인생은 보장된다. 이것이 붙잡혀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황금마차를 탄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사자밥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큰 한인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한인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었고, 돈도 많고 부자였고, 인품도 훌륭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잘 돕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충격으로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몸져 눕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건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던 장로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 풀이 죽어 마음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런 죽음 없이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려워져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한숨만 푹푹 쉬는. 물론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몇 차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도 이 장로님이 예전 같지 않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장로님, 주님 의지하시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면과 위로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 며칠 새 병세가 심해져서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신 것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죠.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는 거, 주님 공로로 가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웬걸 이 장로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걸 목사님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목사님이 또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장로님, 이제는 좀 대답하시죠. 장로님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장로님 아멘이시죠? 내내 눈을 감고 어려워하던 장로님이 계속되는 목사님의 최근에 몸을 벌떡 일으켜 앉으시더니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져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목회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심지어 이 늦은 밤 금요 성령 집회까지 와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오늘도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마음에 듣기 편한 말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 다 사라지면 예수님마저 버리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해요. 복음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과 어떤 고난과 실패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을 복음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으로 내 삶이 충분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자아가 죽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여 주신 그 아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복음이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면 충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복음이 내 삶에 깊숙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오직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준비한 전부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 충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전부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복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작정하신 그 복음, 하나님, 그 완벽하고도 완전한 그 복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살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뿌리 박히게 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겨주셔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정말 새로운 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 앞에 나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이 최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최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충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아버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자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다시 거듭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본질이신 주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하는 이들이 육체의 질병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상처와 쓴뿌리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이 신경이 부러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이 녹아 없어질지어다. 아멘.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구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사랑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아버지 혼비의 영과 미혹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공황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정신의 질병도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와 상처와 쓴뿌리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혈과 혈과 신경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의 보혈을 구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